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뭐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그때 회자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 그 좋은 기술을 가진 금 세공업자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그 반지 얘기를 합니다. 무슨 글을 써야 내가 이겼을 때 자만하지 않고 내가 졌을 때 낙마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다 지나간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실제 그 상황에 닥치면 우리가 그냥 멀리 남의 얘기할 때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 일이 됐을 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평정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정말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이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1년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언제 한번 진중하게 앉아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별로 그럴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연말에 가면 막 연말연시에 들떠가지고 막 성탄절 있고 새해 맞이 있고 해서 막 붕 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설날 분위기에 막 들떠 있어가지고 구정까지 이게 어떤 게 설날인지 잘 모르겠고 막 붕 새해 기분에 막 젖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뭐 해보려고 그러면 막 추워가지고 아직은 좀 움직이기가 좀 그래서 좀 따뜻해지면 하지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꽃피는 봄이 오면 뭐 좀 해볼까 하다가 한두 번 꽃 구경하고 나면 금방 더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 더워서 뭐 해보려다가 좀 서늘해지면 하지 하다 보면 또 금방 가을 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뭐 좀 일 좀 하려다 보면 어느새 또 겨울이 와버려서 또 중간에 뭐 가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여러 여름 행사들이 있어서 또 여름에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 몇 번 하다 보면 또 그냥 1년이 얼마나 훅 하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딱 우리말로 각 잡고 앉아서 뭘 한번 해봐야지, 뭐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기도 한번 해봐야지 뭐 할 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냥 시간 그냥 보내기에 충분한 이 조건들이, 그런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벌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8월까지 오게 됐어요. 그 어떻게 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이렇게 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살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누가요? 성령께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선지자니까 늘 뭐 성령님과 동행하겠지만 특별히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셔서 오늘은 이것을 해라 라고 하는 사인을 주십니다.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 봤더니 그가 나가서, 선지자가 나가서 그 말이에요. 누구를 맞았어요? 아사를 맞습니다. 뭐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연대해가지고 100만 명 정도 되는 구스,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인데 선지자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맞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남쪽 유다의 왕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아, 그 말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으라고 하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죠. 지금 100만 군대를 물리치고 왔다는 것은 누구랑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00만 군대를 물리치고 오는데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 이겼다고 막 지금 자만하고 막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개성가를 부르고 지금 오고 있어? 뭐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너희들이 한 게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승리가 이어지려면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빨리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만나 주실 것이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순간적으로 야, 우리 작은 나라가 100만 명을 물리치고 왔어. 우리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우쭐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누구를 잃어버릴 수 있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서 지금 막 이기고 돌아오는 막 아주 보무도당당하게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첫 마디가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막 이렇게 격려 칭찬인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해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크게 당했던, 뭐 좋은 일을 크게 당했던, 무슨 일을 당했던,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 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해서 이렇게 했지,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이제 사사시대는 아닌데, 사사시대 때 이랬어요. 이스라엘은 뭐가 없어요? 참신이 없었어. 중요한 것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뭐도 없어요?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만 그런 거냐, 지금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정말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하나님이 온전히 내가 무슨 일을 당했든, 큰 일을 당해서 뭐 어떤 일을 당했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만 진짜 신이십니다. 그리고 내 곁에는 누가 있더래 누가 뭐래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삶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뭐다? 그건 복된 거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어떤 거예요? 정말 불행한 거죠.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해주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4절이 6절 뒤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참신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시대에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니 온 땅의 모든 주민이 어떻게 되더라? 크게 요란하더라. 사람의 출입도 평안하지 못하더라. 이 나라 저 나라 와가지고 계속 서로 공격해서 맨날 외침을 당하더라. 그리고 이 성읍 저 성읍이 또 막 서로 싸워서 피차 상한 바 되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사람들을 요란케 했더라. 그때의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 어떻게 주셨다? 만나 주셨다. 그런 것처럼 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뭘 기억해라? 참신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해라. 그리고 늘 내 마음속에 뭐가 있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게 해라.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것이 지금 전쟁에서 막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이야기. 어찌 보면 선지자님 우선 우리 즐기고요, 우리 지금 얼마나 좋은 일 하고 오는데요, 얼마나 위대한 일 하고 오는데요, 지금 그건 정리가 된 다음에 그때 말씀하시고요, 지금은 우리 즐겨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막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이것은 막 역사 강의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서 7절 같이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뭐 해라?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뭐가 따른다? 상급이 따른다. 지금 이겼다고 도취되어 있지 말고 지금 당장 마음을 강하게 먹고 너희 손을,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아싸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종교개혁자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떤 걸 바로잡는데 그걸 적당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잡아라. 확실하게 이 일을 마무리 지어라. 확실하게 참 신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싸가 이 말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 그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어떻게 했어요?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어요. 기존에 있는 것도 있지만 무엇 속에 그게 많이 있겠어요? 전리품 속에 많이 있죠. 이방의 나라, 우상의 나라를 쳐들여서 이기고 오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져왔겠어요. 그 많은 것들 중에 뭘 없어요? 이건 신앙의 저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없앤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다 없애요. 베냐민 온 땅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다 없애버립니다.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또 뭐해요? 재건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북쪽에 10지파가 있고 남쪽에 2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사가 이렇게 100만 군대를 물리치고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모든 우상을 다 깨부수고 하나님 앞에 막 돌아온다 그랬더니 어때요?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 사람 내려왔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아사에게로 남쪽 유다로 막 우리로 말하면 북한에서 막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귀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다? 점점 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어떻게 해요?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어마어마한 걸 들여서 하나님께 뭐해요?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 정리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참으시는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인정할 것이며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을 배울 것이며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이런 엄청난 제사를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해요?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또 뭘 다하겠습니까?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섬겨오던 하나님 여호와를 열심히 찾도록 언약하겠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민족의 한때는 25%까지 복음받을 정도로 굉장한 기독교의 나라였다고 자랑했습니다.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200만 명이 됐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때요? 지금 몇 세대만 있어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어른들 세대만 있지 중간 세대 아래에서 내려갈수록 없습니다. 완전한 역삼각형이 됐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대를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조상들 때부터 섬겼던 것들을 계속 나도 내 자식도 내 손주도 증손도 고손도 계속 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큰 사람이 됐든 작은 사람이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막론하고 뭐가 마땅해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뭐 한다면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유 신앙은 자유야. 너들이 알아서 해. 막 내가 볼 때 세상 천사들은 교회에 다 있는 것 같아. 그냥 너들이 알아서 해. 너들이 알아서 해라고 죽여버리겠다는 건 어때요? 너무 차이나죠. 죽이진 않을 때도 좀 어느 정도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죽이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순결함을 수호하고 신앙을 실천하는 일에는 미지근한 태도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뭐 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뭐 했어요? 아까는 언약하더니 이제는 맹세합니다. 그리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어떻게 여겼어요? 기쁘게 여겼습니다. 아, 그럼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가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참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그걸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언약하고 그걸 막 맹세까지 하면서 만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여도 좋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야. 우리도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냐 그 말이죠. 그 말은 평안하길 빕니다는 거지. 똑같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나 평안을 빕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를 늘 안녕 안녕하세요 어디도 있고 안녕 얼마나 많이 해요? 안녕. 근데 안녕이 어디서 온대요? 안녕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이 시켜주실 때, 하나님을 찾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안녕이 온다는 거예요. 안녕. 여러분 모두가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막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철딱선이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 사실 이게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로 표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아세라의 가증한 목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자기 할머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우상을 찍어버려서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어떻게 해요? 불질러버립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 옛날 그 사극을 많이 보잖아요. 할머니의 영향력이 어때요? 대단하죠. 데뷔마마 그러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런 엄청난 왕권 사회에서 굉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그걸 뭐 죽이진 않지만 그냥 막 죽이진 않지만 그걸 다 그냥 빻아서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리고 막. 그런데 여러 가지 기득권층들이 갖고 있는 어떤 힘 때문에 산당까지는 완전히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는 못했지만 아사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어땠다? 온전했다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때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하는 거예요. 볼까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뭐가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도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절이 이 역사상 없었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으니까? 기독교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전쟁이 없었던 건 누구의 도움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어디에 도취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물론 그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참 신이신 하나님이 늘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순간부터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해요. 이 나이에 뭔 공부를 해. 나는 이제 평생 다닐 거 그냥 다니면 돼.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호서대 대학 총장님 그 얘기했죠. 65세에 자랑스럽게 은퇴를 했어요. 너무너무 자기에 대해서 나는 잘 살았어 라고 막 굉장히 자기를 막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95세 때 크게 후회했다잖아요. 은퇴하고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벌써 30년이 갔다. 그때부터 나는 이제 뭘 배울 거야 해가지고 104살에 뭐 하고 했던 얘기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적이 있죠. 누구도 나는 이제 다 했어. 나는 살 만큼 살았어. 나는 이제 죽기만 기다리면 돼. 이럴 사람이 없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를 찾아서 하나님 것이 합당한 삶을 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한테 뭔가 움직이게 할 거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 자체에만 도취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